할렐루야. 가을이 되어 이제 날씨도 선선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가을은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중국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중국은요, 무덤이 집채만한데요, 저희 교회만 해요. 이야, 저희 교회만한 무덤들이 있더라고요. 무덤을 그렇게 크게, 황제나 아니면 왕 아니면 큰 거부들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을 무덤으로 죽을 때 큰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보기만 해도요, 그냥 기가 죽더라고요. 무덤이 얼마나 큰지. 산 같아요. 근데요, 그 큰 무덤이 어때요? 그냥 무덤일 뿐이죠. 한 꼬마가 지나가다 자기 형하고, 꼬마예요, 형도 꼬마, 동생도 꼬마, 꼬마 동생이 형한테 물어요. 형, 저 무덤이 뭐야? 그러니까 형이 그래도 지가 조금 더 인생을 살았다고 동생에게 얘기해 줍니다. 저거 죽은 사람들이 사는 거야. 무덤은 누가 사는 곳이라고요? 죽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무덤은 커도요, 말도 못하고 영향력도 없고요, 아무리 크게 무덤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수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 은혜 없는 교회, 사랑 없는 교회, 빈 무덤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시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령이 뜨끈뜨끈해지고 감동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죽은 무덤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예수 믿는 것으로 순간을 해서 이전과 이후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예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예전하고 똑같이 사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도 없고 그렇게 사시나요? 오늘 바울은 첫째, 예수 믿고 회심한 후 그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몇 가지를 그가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여러 날이 지나매. 그가 여러 날이 지나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 날이 지난 뒤에 그가 다메섹 와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요?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가려고 했던 도시가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체포하고 잡아가고 가두고 죽이고자 했던 그 도시가 다메섹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는 그 다메섹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예수 믿고서요, 며칠이 지나서, 여러 날이 지나서, 이 여러 날이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니까 여러 날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인가요? 아니면 한 달인가?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니까 3년이 지난 뒤에 이 다메섹에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3년 동안
잘 준비돼서 돌아왔던 겁니다. 그가 3년 후에 그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는데, 3년 동안 그럼 뭘 했길래 그가 여러 날 지나서 이 다메섹에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첫째,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뭘 믿는지, 그동안 내가 뭘 잘못 믿었는지,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그 믿는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3년 동안 준비해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이 뭔지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다니니까 교회 와요. 어떤 분은 친구가 오라고 해서 교회를 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지인이 교회를 가자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어떤 분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타성해져서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예수 이후에 그가 뭐가 바뀌냐면 자기가 믿는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성경은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자기가 믿는 믿음이 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예수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뭘 믿는지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게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예배 드립니까? 오늘부터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지 분명하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며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예배하는 것을 바르게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내가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전에는 핍박했고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죠.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면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다음 주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년 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에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해도 직업 갖는 게 끝인가요? 아니면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나요? 이사를 하면 이사를 한 후에 그곳에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지 계획 없이 이사를 갑니까? 계획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자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나는 평생 독신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독신으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나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바울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주의 일을 할까? 그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에는 간혹 가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방 지역에서 사역합니다. 이방인 복음 전도자로 사역해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땐 내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갈까?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믿는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이 전과 이후가 바뀌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갖고 있는 모습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는, 바울은 예수 있기 이전과 이후가 극렬하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도 읽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생각들, 예수 믿기 이전에 갖고 있던 꿈, 예수 믿기 이전에 갖고 있던 비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이 전과 이후가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은 이후 그가 3년 동안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잘 정리한 후에 그의 행적,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가 그렇게 3년 동안 잘 준비한 후에 그가 믿음 생활한 곳이, 공식적으로 믿음 생활한 곳이 다메섹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다메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첫 번째로 다메섹에 가서 행한 일을 보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합니다. 본인도 유대인이었고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주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힙니다. 바울이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하고, 내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그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아주 즉각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고는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울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협의 순간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죽을 위험까지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부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평화롭고 형통하고 하던 일이 잘 되고 망했던 일이 세워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환상이에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서 우리 금곡교 한번 오세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안 하셨던 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전도해보세요. 아이고, 제가 석 달 전부터 예수 믿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저녁 사드릴게요. 그런 분이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공교회 한번 오라고 초청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요즘은 꼬맹이도 초등학생이 붙들고도 전도하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종교의 자유인데 왜 그런 걸 강요하세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초등학교 꼬마 학생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하셨습니다, 그런 착각입니다. 세상은요 예수 믿는 거 싫어합니다. 왜요? 예수를 반대하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그 반대하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오늘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자를 비웃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연한 일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멀리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군에 가면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탈영하면 어떻게 해요?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이 당연히 힘들죠. 훈련소 가면 힘들어요? 호텔방이에요? 군에 가면 호텔방입니까? 힘들죠. 탈영하면 뭐라고 해요? 잘했다고 하세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반대 같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그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에 이미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소수의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숨겨서 성문에 바구니를 달고 이렇게 내려갖고 탈출을 시킵니다. 비밀 작전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몰래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하죠. 비참해. 주의 일을 한다고 다 내려놨어요.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모든 걸 다 내놓고 죽기를 각오하는데 어떻게 해요? 야밤 도주해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돼서 다메섹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겠어요?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많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과 교제하고자 할세, 사울이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막 하면서 이제는 얼마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제하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예전에 핍박자 있던 사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홀대하고 의심하고 말도 안 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하는 거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믿는 성도가 안 믿어줘요. 우리도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믿는 성도들한테 상처받잖아요. 믿는 성도한테 어떻게 해요? 배신감 느끼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믿는 성도들끼리 그러는지.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왜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고 안 믿고 사랑 안 하고. 근데 남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어때요? 다 믿습니까? 나는 어때요? 나는 다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지만 우리가 다 연약한 자입니다.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상처받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서로 믿지 못합니다. 다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죄 짓고 사는 거, 우리의 연약함,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같이 온전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에도 온전한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없어요. 목사는 완벽한가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도요, 죄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요. 그게 교회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너무 그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섭섭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게 신앙인 거예요. 교회는 왜 교회가 그래?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교회가 이래? 섭섭하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말씀과 기도생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무덤 같은 신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도리어 나부처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해받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품는, 상처를 더듬고 허물을 덮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하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용서받을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는 것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정말 나를 너무 아프게 하지만,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안 믿어요. 우리가 믿으면 승리합니다.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면 바뀝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죽음을 이기는 은혜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안에 주신 은혜를 확신하지 않고,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뭘 회복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회복해요. 근데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엉뚱한 데서 찾아요. 돈이 내 인생을 회복시킬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요, 돈 벌면 좋습니다. 집도요, 넓은 데로 옮길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좋은 차 타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좋은 집에 살면 좋아요. 좋은 집에 살면서 도우미까지 두고 살아봐요. 얼마나 좋아요. 가정주부는 좋은 집에 도우미 두고 가전제품 2년에 한 번씩 다 바꾸고, 가구 3년에 한 번씩 바꾸고. 남편은 바꾸지 마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도우미가 일 다 도와주고. 근데요, 그렇게 사는 삶의 끝은 멸망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삶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별 유익도 없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도리어 힘들고 도리어 어렵고 지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딴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사역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반대와 핍박, 죽이려고 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홀대를 받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 반대와 홀대를 어떻게 대응하며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왜요? 왜 오직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남양주의 시장만 돼도 여러분 대단해 보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돼도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올인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저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작은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한 부서를 맡으면요, 부서장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회사의 사장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리겠죠, 나중엔. 하나님께 올인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바울은요, 오직 예수, 예수를 위해 삽니다.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를 위해 죽습니다. 그의 살고 죽는 건 다 예수에게 있어요. 왜요?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니까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리낌 없이 예수, 예수, 예수만 증거하며 삽니다. 6.25 전쟁터에 한 교회가 폭격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폭격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 교회야 뭐 튼튼히 졌기는 했겠어요. 우리 얼마나 튼튼하게 잘 졌습니까? 그래서요, 웬만한 폭격에도 제가 보기에 이 교회, 제가 보기에 저희 금국교회 금방 한 봉에 다 안 부서질 겁니다. 근데 그 폭격에 교회가 그냥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난했잖아요. 뭐 성도들이 전쟁통에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한 성도가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자기 안구를 팝니다. 안구를 판대요. 뭐 없으니까요. 안구라도 팔아서 교회 건축할 마음이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안과 의사가 안구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그 안구 파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보니까요, 뭐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아가씨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자기 안구를 팔아서 교회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삶이 구말리 같은 아가씨가, 형제도 아니고 남자애도 아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서 이제 50, 60 된 장년도 아니고, 걔가요, 이 안과 의사가 감동이 돼서 그 안구도 샀지만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헌금으로 그 교회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헌금해서 건축을 했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이라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전심으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건성으로 주를 위해 살면 주님도 나를 위해 건성으로 도와주십니다. 나는 생명도 안 걸고 전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주께 뭘? 사울은 전심으로 주를 위해, 오직 예수를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사울 주위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사울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 있을 때는 그의 제자들이 그를 도와서 탈출을 도와줍니다. 예루살렘에 서 있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그가 또 유대인에게, 헬라파 유대인에게 죽을 위기에 놓여요. 근데 그때도 그가 고향 다소로 갈 수 있도록 그 형제들이 도와줍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의 사역 초기에 그를 돕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바나바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그러던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믿느냐고, 몇 년 지났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고 우리가 교제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요, 바울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 증거하며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믿어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야, 사울이 변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함께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 이름이 누가 먼저 기록돼요? 바나바를 먼저 기록해요. 왜? 영적 권위가 바나바에게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기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양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가 노력한 것만 얻어요. 그것도 얻을지 안 얻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전폭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강력한 후원과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복음의 감격 속에서 주님,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사람을 위해, 자신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날 구원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까?